한 목사님이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머리도 식힐 겸 혼자서 등산을 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로 한참을 올라갔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붙들 수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를 보니까 수십 미터 아래 낭떠러지입니다. 밑이 물이면 참 좋겠는데 물이 아니라 바위덩어리가 잔뜩 있어서 이 나뭇가지를 놓고 떨어지면 아마 머리가 깨져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위를 향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소리 질렀는데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는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손을 놓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밑에를 쳐다보니까 여전히 바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 밑에 지금 바위덩어리밖에 없는데 이거 놓으면 제가 죽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안전하게 너를 보호할 테니 지금 손을 놓거라.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손을 놓으면 내가 죽게 되는데 좀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손을 놓으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받쳐줄 테니 지금 손을 놓거라. 밑을 내려다 보니까 정말 아찔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그냥 살려주세요. 손 놓지 않고 살려주는 방법 없어요? 손을 놓으라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소리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은 잘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찬양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 말을 전적으로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그대로 따르기에는 뭔가 불안한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전쟁 준비를 차분히 잘해서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고 군사력을 잘 훈련시켜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와 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을 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용감무쌍하고 날랜 군사들을 뽑아서 적진을 향해서 진격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왕이면 수만 대군을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찾아온 수만 명의 지원병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고 300명만 달랑 남겨서 그것도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적진에 몰래 숨어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찾아온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뭔가 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뭔가 안수기도를 해주고 기름을 바르든지 약이 될 만한 뭔가를 먹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해준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꼭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맹렬하게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어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망칠 것만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하면 잘 되기는커녕 모조리 손해볼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것 없어요?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입학시험을 치러야 되고 졸업연주를 해야 되고 내가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말고 다른 것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일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갑니다. 교회에서도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이 동원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는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는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이런 이야기와 생각들이 많이 찾아지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너무 무리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바라볼 때는 어렵다라고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내 주변에 느껴지는 환경이 내게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환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구약성경 잠언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계획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라고 여겨지는 솔로몬,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얻은 지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생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계획이나 이 세상에 있는 지혜나 이 세상에 있는 방법과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세 절을 뽑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나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20절 보면 이 세 가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세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20절에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런가 하면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욕심이 많은 자.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 근본이 하나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은 속히 부하고자 합니다. 그냥 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더 그렇죠. 빨리 부하고자 합니다. 빨리 뭔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무리한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하는데 조급해요.
조급하다 보니까 편법을 사용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가면 되는데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자꾸 정도가 아닌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속히 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리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다음 절에 보는 것처럼 욕심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려다 보니까 때로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금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무조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도 많이 벌어지죠.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내 뜻, 내 생각을 자꾸 관철하려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좀 오랫동안 좀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인 이슈가 한국에 주목되고 있는 듯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잘 이루어졌었죠.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평화의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리는가 싶더니만 북한의 과격한 성명이 있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돌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정말 돌발적으로 급격하게 남북 정상이 또 만나서 휴전선 북쪽 지역인 이 통일각에서 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시리아와 이란의 사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 자동차에 기름 넣기가 무서워요.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3차 대전이 터질까? 중동에서 3차 대전이 터질까? 막 이런 것처럼 조마조마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자기에게만 집중해요. 내 이득, 내 이익, 이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졸업과 입학 시즌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계속해서 그 다음 과정을 공부할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이 고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입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진로를 앞두고 조바심을 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부분들을 봄에 있어서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눈앞에 이득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내게 닥친 문제가 아주 화급한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당시 그렇게 화급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넓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공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연구의 성공에 있어서 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바라봄에 있어서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늘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없어요? 좀 눈에 보이는 것, 좀 납득이 될 만한 것, 그것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요청하면서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속히 구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속히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욕심을 부려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자기의 뭔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그 마음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상황, 내 여건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지금 뭘 원하는가? 내가 뭘 원하는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내게, 내가, 나의 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잠깐 떼보시겠습니까? 자신에게서 잠시 물러나 보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한 발자국 뒤로 한번 물러서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월드컵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월드컵 때 이제 난리 날겠지요. 지금부터 벌써 뭐 응원도구 이런 것들 많이 그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축구 전문가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기가 다 전문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술을 썼어야 되는데, 저 선수가 저렇게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여길 때가 많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요. 자기가 최고의 축구 전략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 뭐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모두가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이 다 정치인 됐어야 돼요. 다 대통령 됐어야 돼요. 모두가 대통령보다 더 낫고, 모두가 국회의원보다 더 나아요. 모두가 법관보다 낫고, 변호사보다, 검사보다 훨씬 더 좋아요. 자기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꺾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자만을 갖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라,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 같죠. 요 근래 계속 이 드레스덴에서도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죠.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계속 열리고 있는데, 한국에 동성애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그 연예인이 서울대학교에서 몇 명을 모아놓고 강의한 강의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는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결론이 딱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세요. 굉장히 멋지죠.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며 사세요. 굉장히 멋진 말 같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우리 마음을 속이며 살지 말고,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살기보다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 표출하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것,
정말 멋진 인생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다는 말은 내 마음이 믿을만 할 때나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믿을만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을 본 적 있어? 그 말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그 말이 가능한 말이야. 우리는 천지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 중에 요만큼도 알까 말까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자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절대자가 아니에요. 창조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어. 어디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섣부르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심히 부패하고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옳은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물론 내 마음속에 옳은 것을 하도록 권면하는 말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만화 영화나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여기에 악마 같은 게 하나 막 속삭이고 여기에 천사 같은 게 하나 속삭이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게 두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한밤중에 이제 잠잘 시간이 됐습니다. 밤 10시, 11시가 됐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10시, 11시 됐는데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보지 말아야 될 뭘 봤을 때 요즘 먹방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수요 미식회 이런 걸 수요일날 끝나고 잠자리에 누워서 살짝 봤는데 막 라면을 막 끓이는 게 나온다. 그럼 집에 라면이 있나? 이런 라면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얼마나 나이스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저처럼 됩니다. 음식 조절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까요? 이틀 뒤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시험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데 자꾸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컴퓨터에 앉습니다. 2시간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계속 밤새도록 하죠. 그리고 미팅을 망치고 시험을 망칩니다. 다른 사람을 살짝 속이고 내가 이득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잠시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 삐뚤어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반항적인 마음이 들 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대로 행하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선하지 않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 찬양에 고백하기를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봐주세요. 내 마음엔 선한 것이 없네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 그냥 조금 더 자자, 모처럼 휴일인데 하루 정도 쉬면 어때? 라는 마음이 슬쩍 생기죠. 그런 마음을 깨치시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잘하셨어요. 아마 오늘 안 오신 분 중에서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슬쩍 들어올 때가 있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죄 짓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 삶 금방 망가집니다. 금방 엉망됩니다. 우리 교회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 그냥 내버려두면 엉망진창됩니다. 여러분 저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죠? 제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 깎고 다듬고 정말 제가 고생 많이 해요. 좀 알아주세요. 치우고 닦고 쓸고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잔디밭이 그래도 저 정도 유지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온갖 잡초로 무성해지고 엉망이 돼버려요. 우리 마음 그대로 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내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향하지 말고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또 이 말 하고 싶을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답이 이거예요? 이것 말고 귀뜨겁게 들었던 답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 말고 좀 보이는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믿고 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풍족한 것에 이미 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욕심이 많은 자, 자기 마음을 믿는 자에 반해서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각 귀절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죠. 충성된 자. 속히 부하려는 자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충성된 자, 또 지혜롭게 하는 자. 25절에 나오죠.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26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표현도 사실은 똑같은 한 가지의 표현입니다. 충성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충성된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신뢰,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남편에게 충성해야 되고 아내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죠. 신실하다라는 표현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아내에게 신실하고 남편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경례를 하면서 구호를 붙이기도 하죠. 부대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이렇게 경례 달 때 어떤 구호를 여러분은 붙이십니까? 어떤 부대는 100골, 이렇게 100골 부대, 사람들 100골. 저는 처음에 군대를 가서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제가 받았던 자대는 처음에 22사단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대는 전진 부대예요. 앞으로 전진한다.
할 때 전진 부대요. 경례 탈 때 전진 이렇게 경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부대 배속이 22사단에서 3군단으로 그냥 이렇게 직할대대였거든요. 원래 그쪽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바뀐 것이 충성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구호 중에 하나가 충성일 거예요. 충성 이렇게 하는데 보통 총 그러죠. 그냥 성자는 들리는 만 충성 총 많이 하죠. 충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그래야지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경례 달 때는 총성이라고 경례를 하는 겁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주인의 말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뭔가 시킬 때 이유를 물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한마디 물었다가는 조용히 불려가죠. 지금은 뭐 구타가 없습니다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구타가 만연해 있었죠. 조용히 뒤로 불려가서 여기 멍이 들고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시키는 대로 아무 말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는지 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요즘은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근데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말하면 왜 바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 가지고 정말 천하 만물의 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7바퀴 돌라고 그러면 그렇게 도는 거예요. 300명만 남겨서 전쟁을 하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물론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무식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충성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요구하시는지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분명하게 확신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냥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 않고 어떻게 따르겠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했으면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꾸 내 마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앞두신 분들, 졸업을 앞두신 분들, 미래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주변 상황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가? 이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여주시면 그냥 순종하세요.
몇 년 전에 저는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나 이제 교회, 이 드레스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를 그만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 아내와 같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따로따로 다 얘기하고 재직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다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드레스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십시오. 청빙위원회 구성됐고 있었죠. 아마 굳이 그때의 상황을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치달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 안에 청빙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로 가지고 막 서로 갈등의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교회당 구입하는 것도 엇물리고 막 상황이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3월 달에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했는데 8월 말 9월 달에 일이 쭉 진행되다가 청빙위원회에서 그냥 목사님 그냥 사임을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한국으로 안식월 가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한국을 갔어요. 물론 그때 교회가 너무 좀 어지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도 사실은 이거 내가 이렇게 그만뒀다가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잠깐 들고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쪽팔리잖아요. 사임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계속 사역하면 쪽팔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임하겠다고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다시 나 계속하겠습니다라면 쪽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도대체 뭡니까? 그때 말씀하신 건 뭐고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했으면 그냥 교회가 잘 가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말 항의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한국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닥쳐. 시키는 대로 해.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냥 해.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제 얼굴은 뭐가 됩니까? 제 아내는 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큐티에서 내가 말씀 듣고 내가 금방 사임한다고 말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제 큐티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역대상 묵상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으로 묵상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는 말씀으로 안 보여주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닥치고. 근데 제 마음에 막 하나님을 향한 막 항의성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할 일은 그냥 순종밖에 없지. 그리고 와서 곧바로 그 다음 주일날 사임 철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왜 그때 그만두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알 것 같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과 또 다시 처리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라는 것들을 지금은 깨달아요.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구나. 그 과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이런 것을 지금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내 창피한 것. 내가 가오가 있지. 담임 목사가 한번 말했으면, 목사가 내뱉었으면 그대로 해야지. 뭘 그걸 또 뭐 이렇게. 물론 성도들이 좀 그냥 남아 계시죠. 이렇게 요청은 해왔지만, 좀 덜 창피하게 요청해왔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납득할 수 없고, 지금은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내가 옳은 것처럼 여겨져도 이건 아니지라고 여겨질 때라도 내 마음 믿을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자꾸 제 마음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제게 주시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그 마음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앞두고 내게 부딪히는 환경을 앞두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없어서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제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주님 마음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결단과 나아감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속히 부하려고, 속히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내가 품고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품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닥친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그 삶이 되게 없어서 잠깐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짤막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내게 부어진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또 갖고 있는 욕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마음과 또 내 자신에 집중해서 내 욕심에 매여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앞두고 내 삶의 환경을 앞두고 내가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을 앞두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자신의 욕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